요한계시록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연애 편지로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한 주일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한없이 로마만 보이는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만 보이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의 믿음의 눈으로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교회는 한없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 지금 이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림하셨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졸리셨고 배가 고프셨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전혀 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승리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니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니심은 이것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지만 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로 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은 마치 과거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교회를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에덴 동산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 교회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보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며 교회를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편지를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전통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들 중에서도 아마 큰형님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을 이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에베소를 담임했습니다. 그리고 3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매우 빨리 개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라성 같은 주님의 복음 사역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는 훌륭한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특성상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에베소 지역에는 책이 많았습니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굉장히 값비싸고 아무나 책을 가질 수 없었으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에베소에는 도서관이 있었고 많은 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은 하나는 노동자가 하루를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일일 노동 금액을 10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은 5만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이나 되는 책을 태워버릴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도시가 그렇게 부유했고 또 지적 수준이 높았고 또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꼭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도서관 유적입니다. 당시에 도서관 유적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도서관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당시에 로마를 제외하고 이 에베소는 수리아라는 도시와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함께 3대 도시라고 불릴 만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약 2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책에 익숙했고 교육에 익숙했으며 굉장히 많은 이 내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에베소에 가서는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성도님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3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총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 뛰어난 신학자이자 목사인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매일매일 가르쳤던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잘 가르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잘 가르쳤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잘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분별력 있고 거짓을 가려내고 그리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께하지 않는 이런 영적 성숙도를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서관도 있고 책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에베소가 큰 도시, 활발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로마와 밀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에베소가 그대로 흡수하여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번성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이 단점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점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로마와 함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데, 이 로마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제를 반드시 숭배해야 되며 온갖 이방신들을 숭배해야 되며 로마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물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를 완전히 닮아 있는 거의 로마와 같은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유명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바로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적이 99.9% 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거의 유적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신전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섬겼던 신은 아데미라고 하는데 아데미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슴 쪽에 뭐가 많이 달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이 다 여성의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은요 이렇게 가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매우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에 보시면 자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은 곧 풍요를 섬기는 것이며 이 풍요라는 것은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남자와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매우 음란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관광 수입 그리고 이 종교 장사는 굉장히 큰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도 큰 위기에 처할 뻔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이 아데미를 열성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러한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잘 성도님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위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받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사본과 같은 이 에베소는 황제를 열정적으로 숭배하고 아데미를 정말로 열심히 섬기며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도시,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복음이 전달될 때 이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거짓 종교들과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영적으로는 어둡고 타락하기 쉬운 장소가 에베소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만한 요소를 갖춘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로마 문화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 성도님들처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듣지 않아요. 누가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주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가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 이야기를 하면 아 자칭 사도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르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는 말은 사실 모순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보내심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내가 사도다, 자칭 사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3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대로 이제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면 이것이 가짜 사도구나 라는 것을 금방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니골라당을 분별해냈고 니골라당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이들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혼합주의입니다. 타협주의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 말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발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발람도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복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발람이 꾀를 내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 모압 백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음란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시므온 지파 2만 4천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발람이 유혹하고 타협하게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도 타협하고 음란하게 모든 것들을 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도 이것을 알았어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워했어요. 거부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대충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한 것 같습니까? 목숨 걸고 한 것 같죠? 그렇죠.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누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정받을 만하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행위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행위들이라는 말이고, 인내, 수고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수고했어요. 꾸준하게 하나로 쭉 했어요. 그래서 행위들을 맺었어요. 아름다운 행위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행위들을 예수님이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막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인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진리로 완전히 잘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확실하고요, 분명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거짓된 것이 있으면 분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영적 군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 이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있고 게으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군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에베소 교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투만 나가면 이겨요. 잘 싸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전쟁은 잘 하는데 왜 싸워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목회자들은요, 강단에 서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는 대충 가늠이 돼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굉장히 전통이 깊고 굉장히 예배당도 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꼭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굉장히 교회가 따뜻하고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겉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냉랭한 교회를 저는 비유적으로 불타지 않는 냉랭한 난로에 비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불타지 않는 냉랭한 난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효천지구에 사시거든요. 이제 주택에 이렇게 사시는데 산 쪽에 있어요. 산 쪽에 이렇게 주택을 지어놓고 사시는데 불을 잘 안 떼십니다. 불을 잘 안 떼고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불을 안 떼주셨어요. 오늘 설교 들으실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댁에 가끔 가보면요, 그 추운데 잘 불을 안 떼세요. 그런데 난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물 화목 난로입니다. 그래서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가 이렇게 거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난로를 떼면요, 집이 굉장히 이제 훈훈해지죠. 그래서 그 난로를 사용하면 물도 데울 수 있고요,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거의 다 탔으면 나무를 또 놓줘야 되고 재도 비워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불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냉골인지 몰라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난로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더 추워요. 쇳덩어리잖아요. 이 쇠가 품어내는 냉기가 있어요. 그래서 난로는 난로인데 타지 않는 난로 옆에 가면요, 이 난로는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드는 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히 겉은 화려하고 뭔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 교회가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사랑이 불타고 있지 않으면 냉랭한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주변을 더 썰렁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지금 불타지 않고 있다, 교회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미어지게 아프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을요, 정의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으세요. 다 아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그 사랑하던 그 뜨거운 마음, 50억이나 되는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내 삶을 다 이제는 정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고, 진리는 아는데, 그 말씀은 잘 아는데 그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주일날 10원도 못 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10원도 못 쓰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주일이 평일과 다른 날이다 라고 가르칠 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부작용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 감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 롯데마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갔으면 뭘 들고 나오는지 안 들고 나오는지, 그리고요 주유소 들어가면 꼭 주일날 기름을 넣는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정죄하고, 아직도 저 집사는 덜 됐네, 아직도 신앙이 별로네, 막 이런 식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의롭고 잘하는 교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차갑고 막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 막 서로 얼마나 잘하는지를 막 서로 감시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요 이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해요, 올바른 소리예요, 복음을 말해요. 근데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정통은 뭐에 비유되느냐, 죽은 사자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살아 있어야 애기 사자이든 뭐 좀 이렇게 왜소한 사자이든 힘이 있을 것인데, 이 사자가 죽어버리면 아무리 덩치가 큰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힘과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양만 갖춘 경건, 그럴싸한데 그 안에서 어떤 열기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식어있는 그러한 차가운 찬바람을 내는 난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큰 화목난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타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가운 쇳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뜨거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생각하여 회개하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성과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바뀌어야지 그냥 머릿속에 옳은 이야기 하나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해야만 주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불타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면 냉기가 흐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면 좀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까? 냉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네, 내가 갔는데 막 주변이 썰렁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좀 따뜻해지고, 그렇죠?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마음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불타고 있지 않다면, 냉기가 흐르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보고 주님께서 빨리 촛대를 옮겨버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고할 때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빨리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촛대를 옮기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옮기지 않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촛대를 제발 옮기고 싶지 않으니 제발 회개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돌이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7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 7교회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이것이 첨단 게라시 교회의 이야기구나 하고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있다면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있지만 이 부족한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해주십시오. 더 뜨거운 사랑을 주십시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마음이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20년 전에 신앙을 아직도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10년 전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아직도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차가운데 20년 전에 난로였다, 20년 전에 뜨거운 난로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불타야 합니다. 오늘 뜨거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난로이며 그래야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은혜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은혜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은 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사랑에 만족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 주님의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어떻게 사랑에 주님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웃을 사랑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지만 그래서 거짓을 분별해내고 자칭 사도들을 또 니골라당을 우리가 거부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잊지 않으며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이 냉랭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지가 오래돼 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불타기를 멈춘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갈 때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남은 일평생을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온기와 열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